제가 어려서 먹어본 빵 중에 공갈빵이라는 게 있었어요. 푸짐하게 그때 어린 제 손이어서 지금 정확하게 가늠할 수는 없지만 한 이만큼 어린아이 손으로는 아주 들기에 큰 그런 빵인데 아주 먹음직스럽게 생겼죠. 그런데 그것을 한 입 딱 비워 물어보면 이걸 왜 공갈빵이라고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속에 설탕물을 바른 얇은 중국식 호떡이라고도 하고 그러던데 그 바삭바삭한 껍데기만 있고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와르르 무너지는 빵이에요. 겉에서 보면 뭔가 근사한 게 그 안에 들어있을 것 같은데 막상 속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빵이 공갈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꼭 공갈빵 같은 존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벌어진 전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치열한 전투를 벌였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이 크게 패했고 4천 명이나 죽었습니다. 전투에서 패하고 진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전투에서 패한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 지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전쟁에서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쟁의 실패 원인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한 원인을 자신들에게서 찾지 않고 엉뚱한 데서 찾았어요. 실패의 원인 분석이라고 하는 첫 단추를 잘못 깨게 되니까 그 해결책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마련한 대안은 뭐겠습니까? 언약궤가 없어서 전쟁에서 졌으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언약궤 갖고 가자. 그러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언약궤, 이것은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는 것인데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겉을 싼 상자입니다. 법궤 안에는 10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고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성막 안에서도 가장 거룩한 지성소 안에 놓였고 대제사장 외에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을 할 때는 항상 언약궤가 앞장을 서고 백성들이 그 언약궤에 따라서 뒤를 따랐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또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언약궤가 백성들의 앞장을 서서 인도를 했습니다. 블레셋에 패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바로 그 사실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당시 실로라는 곳에 보관되어 있던 언약궤를 즉시 가져오도록 했던 것이죠.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으로 들어오게 되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울릴 만큼 큰 소리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제가 방금 들어오기 전에 어떤 유초등부 아이가 안녕하세요 그러더니 손에 든 그 고귀한 감자 과자를 저한테 주면서 목사님 드세요 그러는데 안 먹을 수가 없어서 먹었더니 지금 목이 자꾸 자, 얼마나 이쁩니까? 자기네 담당 교육자도 아니고 담임 목사한테 와서 이거를 주는데 제가 안 먹을 수가 없어서 먹었습니다.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도의 한숨을 지금 쉬었을 거예요. 이제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다. 이 언약궤가 이전에 조상들에게처럼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자기 기만, 자기 최면과 같은 것이었어요. 반대로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진영에도 문제가 파문이 일었습니다.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들도 과거에 그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의 승리가 있었다라는 그런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이들은
심기일전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라.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우자. 구호를 외치면서 그렇게 일종의 또 자기 암시, 자기 최면 같은 것을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할 수 있다. 안 되면 되게 해라. 이런 특전사 정신, 이런 것을 가지고 이들이 싸움에 임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도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거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기만, 자기 최면에 빠져 있고, 상대편인 블레셋도 역시 자기 기만, 자기 최면에 빠져 있어요. 지금 전쟁 당사자들의 의식 수준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블레셋이 승리를 거뒀어요. 똑같았으면 무승부여야 될 것 같은데 블레셋이 이겼어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껍데기뿐인 그런 자기 기만적인, 자기 최면적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의 자기 확신보다도 더 못한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가 없어서 길가에 버리워지고 밟히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갖지 못하고 그 신실한 모습 갖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한테 밟히게 된다는 거예요. 전투의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기대와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크게 패해서 이스라엘 군인 3만 명이 사륙을 당하고 살아남은 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승리의 보증수표라고 믿었던 그 언약궤마저도 블레셋에다 뺏기고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큰 충격에 빠져서 좌절하고 절망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도 전쟁에서 졌다. 그리고 그토록 신뢰하던 언약궤마저 뺏기게 됐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새삼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전쟁에서 패배하고 언약궤를 빼앗긴 거 그거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지치고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죄를 짓고 괴로워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방황할 때 그때마다 언약궤가 있는 성막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어떤 전쟁이든지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자랑스러운 그 과거를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흩어진 그 12지파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는 역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민족이다.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정체성을 이루어주는 도구가 이 성막이고 언약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그저 궤짝, 상자일 뿐 그것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임재의 상징이었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믿고 신뢰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것으로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뭐가 우리를 구원해요?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이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신비한 마법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라딘의 마슬 램프 하면 뭐가 나와가지고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무슨 부적같이 생각한 것이죠. 미신 믿는 사람들이 빨간 종이 딱지 하나 문 위에다가 떡 붙여놓으면 이것이 뭔가 나를 지켜줄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식당 같은 데 가보면 북어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실 뭐 툴툴툴 감아가지고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놓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매상을 올려주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상 손님들이 안 오게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냥 좀 위안을 얻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가 우리를 지켜주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도와준다고 그렇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믿음이 없이 그저 갖고만 있는 그 언약궤는 마치 공갈빵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 자체는 어떤 마술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나무 궤짝에 불과한 것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뿐이지 하나님이 그 궤짝 안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궤를 갖고 있다고 해서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나무 상자를 일컬어서 언약궤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상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임을 상기시켜 주는 물건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고 그 언약에 신실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안전과 승리와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지만, 그들이 언약에 불성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약속의 증거물이 이 언약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의 궤짝, 언약의 상자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약속은 까맣게 다 잊어버린 채 오래된 나무 궤짝만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껍데기뿐인 나무 궤짝이 빨간 종이 쪽지나 북어대가리하고 뭐가 다른 것입니까? 어떤 분의 가정을, 우리 성도들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 거실에 십자가가 아주 예쁘게 다 이렇게 붙어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요즘에 보통 가정의 중심에는 TV가 있습니다. TV가 있는데 그 TV 위에 십자가가 딱 걸려서 TV를 지켜주시는 십자가 뭐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혹시라도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제 높아심에서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 집을 든든히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십자가는 그 자체로는 아라비아 지역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진 그런 잔인한,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잔인한 사용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십자가 그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그 위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과의 약속에 신실하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으면서 그저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내 마음에 드는 나무 십자가 하나 돈 몇만 원 주고 그렇게 사서 떡하니 걸어놓으면 뭐 하는 것입니까? 그냥 인테리어 장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음에 헛된 위안이나 주는 그 십자가는 빨간 부적 쪽지나 북어 대가리와 별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이은 패배와 죽음과 그리고 언약궤까지 다 빼앗기고 나서야 다시 한번 무엇이 패배의 진정한 원인인지 통곡하면서 살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나서야 깨닫게 된 자기 사회의 문제점, 빼앗기기 이전에 이미 그 사회 속에서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당시 시대의 특징 모습을 잘 전해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사무엘상 3장 1, 2절의 말씀이에요. 바로 앞쪽에 앞장이니까 한번 우리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지금 엘리의 이 모습은 그 당시 시대상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미래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한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면.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해주고 백성들을 계도해 나갈 수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그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단순히 시력이 나빠졌다고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백성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제사장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자신의 처소에 가서 누웠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아니, 제사장도 자고 먹기도 먹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제사장이 잠잤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죠. 제사장이 지금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 영적으로 자고 있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다. 그 시대를 이 두 절의 말씀에서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 어두운 그 역사를 표현해주는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서 이 가나안 땅에다가 두실 때는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이 가나안 땅에 둔 목적은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제사장 나라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통해서 그 죄악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그 사람들, 상처 속에서 찢어진 가슴을 가지고 아파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눈에 눈물을 씻어주고 구원의 소식, 참된 기쁨의 소식, 그 치유의 복음을 전해주어야 할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유 없이 그냥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이 한반도 이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나라를 구원하셔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성장을 이루게 하고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한 나라로 만들어주신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우리를 통해서 죄와 사망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백성들의 눈물을 씻어 주시고 그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위탁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이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꿈은 잃어버리고 그저 일신의 허황된 꿈만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인생 역전의 로또의 꿈만 꾸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당하는 어려움을 우리도 동일하게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인간들은 참 별의별 꿈을 다 꾸고 자라죠. 하다못해 내 집 마련의 꿈이라도 꾸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진 꿈은 희망을 준 적이 없습니다. 70년대에 제가 그 어리던 시절에 우리 민족의 꿈은 아마 잘 살아보세요였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학교 갈 때 되면 매일 아침에 일찍부터 잘 살아보세 이게 막 스피커에서 막 울리고,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센가 그런 노래가 그냥 매일매일 들으면서 학교 갔던 생각이 나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꽃다운 누님들을 독일의 그 간호조무사로 그렇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형님들을 그 광부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월남전에다가 보내고 거기에서 자기는 이유도 모르는 그 싸움 속에서 피 흘려 죽어가면서 그 탄피 쪼아서 번 돈으로 이 나라 경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열사의 땅 사우디에 가서 그 나라 사람들도 일하지 않는 그 시간대에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서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이제 제법 잘 살게 됐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을 바라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엄청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말았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인성이 파괴되고 윤리가 다 무너졌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가 판을 치는 사회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80년대 우리의 꿈은 민주화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어요. 군사 독재가 지나가고 민주화가 되기만 하면 노동자, 농민들이 다 새롭게 되고 억눌렸던 사람들이 가슴을 펴고 살게 되리라고 그렇게 꿈을 꿨습니다. 그러나 이제 군사 독재의 시대가 끝났다고 누구나 인정하고 전 세계가 한국은 민주화된 나라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지만 여전히 이 사회의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고 있고 점점 더 골치 아픈 상태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출산율은 세계에서 제일 낮아요.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새 정권이 들어선 다음엔 통일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부터 나서서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하는 그런 속된 표현까지 써가면서 통일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만 되면 과연 만사 형통일까요? 물론 통일이 나쁘다거나 통일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무엇을 위한 통일인가? 그저 또 잘 살아보자, 대박을 일으켜보자 하는 그런 의미의 통일인가? 무엇을 이 통일을 통해서 이룰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고 조화와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그 꿈과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점차 평화로움과 풍요로움을 누리는데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꿈은 점점 잊어버리고 우리 자신의 꿈만 키워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국민들의 감정이 악화가 되니까 이걸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책임을 지우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선장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다가 물론 나쁜 사람이지만 선원 해경이 이제 마피아 조직이다가 이렇게 하다가 구원파 유병헌 씨에게 책임을 몰아가다가 뒤늦게 이제는 대통령의 입에서까지 내가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날 성당에 가서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요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와 무사, 안일주의, 물질에 대한 그 말할 수 없는 탐욕과 성과주의가 이 사건의 간접적인 원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나라에 저를 포함한 모든 어른들 가운데 이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그 허황된 꿈 때문에 스스로 짓밟히고 희망을 빼앗기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한일 합방이 되고 이 나라 백성들의 기가 꺾였습니다. 자주 독립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능력이 없었죠. 그때까지 이 백성들의 삶의 철학으로 믿어왔던 유교와 불교는 그 절체절명에 빠진 민족 앞에서 아무런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은 젊은이들의 가슴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 넣었습니다. 1%도 안 되는 크리스찬의 숫자였지만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서 사방의 일꾼 부르네.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절망의 역사를 헤쳐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영향으로 인해서 모든 역사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이지만 1%도 안 되는 이 땅의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3.1 운동이 촉발되었다라는 것을 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의 그 눈물이 씻어지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 세계와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그 나라가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가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1%가 되지 않아도 이 사회에 소망을 줬는데 한국교회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부유해지고 힘이 생기면서 이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합니다. 우리는 이 꿈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다시 찾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법궤를 빼앗기기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죄에 대한 감각을 상실했습니다. 사무엘상 이 4장 앞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대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집안의 모습인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안이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인데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물들을 자기들이 먼저 맛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 엘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들의 행위를 반드시 갚으리라, 이들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이미 영적으로 다 어두워지고 그 자식 내 새끼 사랑하는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런지 몰라도 아들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들고 나갔는데도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엘리 제사장의 첫 번째 질문은 내 아들들은 어떻게 됐냐 이거였어요.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제사장으로서 먼저 해야 할 질문은 아니라고 봅니다. 죄는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욕망에 이끌려서 판단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전투에서 실패하면 그들은 깨달았어야 되죠. 그러나 언약궤를 엉뚱하게도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형식적인 그 모습 가지고 자기의 욕망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언약궤까지도 하나님까지도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분별력을 상실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야기인데요. 선조 임금이 1590년에 일본에다가 통신사를 보내는데요. 정사가 황윤길이고 부사가 김성일이에요. 이 황윤길과 김성일이 일본에 갔어요. 가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납니다. 만나서 눈치를 잘 봤어요. 봤더니 이거 아무래도 전쟁의 기후가 있어요. 그래서 황윤길이가 돌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 지금 제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고 왔는데 이 사람이 반드시 전쟁을 일으킬 사람입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시급합니다. 그런데 부사로 갔던 김성일이가 임금님, 아닙니다. 지금 그 사람은 전쟁을 일으킬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전쟁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전혀 다른 보고를 했어요. 그러나 당시 일본이
조선을 쳐들어오려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온 조정이 다 알고 있고 백성들도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결국에는 엉뚱하게도 김성일의 안이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당시에 당파 싸움의 와중에서 김성일이 속한 동인이 득세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편 말이 무조건 옳다는 것이죠. 그러나 곧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임진왜란이 터졌고 한반도가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이 김성일이 자신의 오판을 인정하고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기까지 싸웁니다마는 때는 이미 늦은 것이죠.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보고 아직도 이 나라가 삼국시대 같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호남, 영남, 서북 이렇게 나누어진 삼국시대 아니냐 이거.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우리가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혹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 인물도 살펴보고 정책도 살펴보고 옳고 그름을 잘 살펴보기보다 출신 지역에 따라서 무조건 지지하는 그런 사람은 있지 않은지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월호 침몰 사건을 통해서 수학여행을 가려고 하던 배가 그만 인생을 끝내는 배로 변한 그 학생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고 목 놓아오는 부모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경제 성장의 신화 속에서 경이적인 눈으로 한국을 바라보던 그 세계인들의 시선도 어느덧 조롱의 눈빛으로 변한 지 오래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실체를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럴듯하게 화려하고 뭔가 들어있을 것 같고 요란하게 치장이 되어 있지만 실은 우리 사회는 그냥 속은 비어 있으면서 부풀어 있는 공갈빵 같은 사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실패, 이것은 꼭 나쁜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죠. 반면교사라고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변화하고 성숙한 계기가 된다면 그것이 유익한 것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안전불감증에 빠져서 온갖 편법과 무사안일과 무책임이 판을 치는 이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서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이 땅에서 반복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만 해도 이렇게 많이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망하게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런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언약궤 들고 나갔어도 망했어요. 그들이 언약궤를 갖고 있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던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어떤 나라와 민족에 비교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바라보며 실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바른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해서 이 땅에 이 만연한 돈에 대한 그 말할 수 없는 탐욕과 권력의 독선과 귀한 생명을 썩어질 물질보다도 하찮게 여기고 있는 이 경제 만능의 사회 풍조가 물러가게 만들고 돈보다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세상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만이라도 그 모습 때문에라도 이 땅이 좀 더 정의롭고 상식이 통하고 안전이 보장되고 신뢰가 회복되는 그런 희망의 나라로 그래도 너희들 때문에 내가 위로를 얻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심판을 좀 연기하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비뚤어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바로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